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에 분한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그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은 개인적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개인적 성령의 사역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히스토리를 아시고 나의 인생과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세상에 대한, 내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 사역, 나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먼저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한 대로 그들이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또 놀라운 방언과 또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모였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몰랐었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그 교회의 성장에 깜짝 놀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심지어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멀쩡하게 떠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이 지키는 사람들은 그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이, 오늘날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감옥을 가면은요, 철저하게 그 안에 방들이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또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 지키고, 그 다음에 밤에는 철조망이 쳐져가지고 절대로 못 나가게 하고 이렇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감옥은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감옥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감옥에 gat혔는데 가끔가다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해? 이렇게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게 약 1600년, 700년경인데,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의 감옥은 지금과 같은 감옥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열악해서, 지금 이게 그 감옥의 위치나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했던 그곳을 가면은요, 그냥 문 하나 덜렁 있고, 그냥 어디 굴 하나 파가지고 문 하나 덜렁 있고, 거기 사람 하나 지키고 있고, 졸고 이러다 보면 문 쑥 열고 옆으로 확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 보안이 철저하지 않은 그런 감옥이에요. 어쨌든 뭐 그런 감옥인데, 이 적어도 로마 당시의 감옥은 뭐 그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느라고 했겠지만,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물쇠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신문 좀 해야겠다 하고 다음날 데려와라 했더니 이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간수들은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멀쩡하게 눈 뜨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성전에 가서 전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였던 이 유대교 당국자들과 당신들이 잘못을 범한 거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증거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던 대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극렬하게 화를 내며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위축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겠다 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옳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일을 했던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 세상 회개하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누구도 성령도 동일하게 이 세대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성령도 증거하신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넘어오시면 16장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7절에 우리가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겠다. 그러면서요 그가 오면,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이요 뭐를 책망하신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죠? 여러분 책망하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요 애들이 잘할 때 책망합니까? 잘못할 때 책망합니까? 예. 아마 여러분 여기에 라이언이 있지만 라이언이 엄마가 잘할 때 책망해요? 잘못할 때 책망해요? 잘못할 때 책망하잖아요. 우리 안나나 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잖아요. 안나 맞지? 그렇다네요. 예. 뭔가 잘못할 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인데요. 코스모스 뜻이 뭡니까? 코스모스 하면요 세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 조화, 아름다움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라이언 엄마가 라이언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라이언이 책망 한 번도 안 하나요? 하죠. 우리 하임이가 저기 엄마 품에 있지만 제가 벌써 책망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나왔는데 내 아이를 내가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뭔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어떤 세상이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트리니티는 뭡니까? 누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substance, 우시아라고 하는 거죠. 우시아, 이 라틴어로 우시아라고 하는데요, 본질은, substance는 하나님이에요. 오리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three person, 세 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격은 뭐냐면은 이 겉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겉모습.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되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 자세히 할 겁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도 삼위일체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어요. 이게 셋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몸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항상 같기도 하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나예요. 다 나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구분이 셋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 같이 하신 거지만,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만든 것을요,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거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왜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뭐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게 성탄절마다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중점을 두는데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가? 그거는요, 이 세상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적용하고 완성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치 댐이 있다고 해보세요. 댐이 있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목이 말라서 댐에 좀 물을 먹어야 되고 생활용수도 써야 되고, 또 이 댐을 통해서 논과 밭에 식물이 자라게 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목적이죠.
근데 이거를 위해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아, 댐을 만들어야겠구나. 왜? 이런 생활용수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야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분이 마치 하나님이다 하면요, 그러면 계획만 세우면 됩니까? 인부들이 가가지고 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야 되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관여를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댐을 만들었는데, 그래 멋지게 만들었어요.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거를 논과 밭에 이 물이 가도록, 그리고 우리 집에 수도를 탁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서 목마를 때 여기 물 있네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물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저 수원지에 있는 물이, 댐에 있는 물이 나에게 와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나와 직접 관련되고 이 세상과 직접 관련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나와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음,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와요, 안 와요?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신 분입니다. 자,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럼 성령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일을 관여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보니까 그의 입의 breath, 그의 입의 기운. 말씀은 새 하늘을 지었는데 모든 만물,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이요, 그의 입의 기운,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성경이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어요.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을 맑게 하시다, 맑게 하시다라는 그 뜻이, 원래 뜻이 옛날 버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단장하셨다, 이런 단장. 여러분 오늘도 다 단장하고 오셨죠? 예? 우리 보라자매도 너무 이쁘게 단장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다 아름답고 이쁘게 다 단장했잖아요. 예, 생얼은 어떨지 내가 모르고요. 예. 예. 그러나 다 단장해서 얼마나 이쁘게 하고 왔습니까? 그 각 사람마다 이 하나님께서요,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했다는 얘기는 아름답게 꾸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장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만들다,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멋지게 하다, 세련되게 만들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럼 세상을 이렇게 쫙 만들었으면 디테일한 것들을요, 정말로 아름답고 이쁘고 세련되게 싹 밑그림의 맨 마무리 작업을 멋지게 하는 거 있죠. 예, 만약에 마무리 작업을 멋지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긴 맞는데 뭔가 아름답지 않아, 뭔가 뭉퉁퉁해, 뭔가 툭박해.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거를 좋아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거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꽃과 나무들, 세상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저쪽 파괴 갔었을 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경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되고.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아름답지가 않아, 그 사람의 삶이. 이거 성령 충만 맞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 문제만 생기고, 그 사람이 뭐를 했다 하면은 어려워지고.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은요, 가정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세요.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키우고, 아이들을 아름답게 키우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름다워지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고, 교회가 서로 간에 아름답게 하시는 교회,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내 몸도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renew, 다시 새롭게 한다, 다시 깨끗게 한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다시의 역사예요. 옷을 열심히 빨았어요. 더러워졌어요. 너는 이 옷을 빨아줬더니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넌 끝이야. 너 이거 입고 평생 가. 그럽니까? 부모님이? 안 그러죠. 옷 빨았으면 옷이 더러워졌으면 그래, 내가 다시 빨아줄게. 내가 다시 빨아줄게. 넘어졌어요. 무릎팍이 깨졌어요. 내가 다시 고쳐줄게.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또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고서 무너지고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았던 이유가 다시, 또 다시 하자. 괜찮아, 다시 일어나. 이 성령님은 renew,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창세기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어로는 하버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요, 이렇게 품다,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딱 품고 있죠. 암탉이 달걀을 품는 그 시간에 만약에 달걀이 있는데 암탉이 안 품었어요. 그럼 달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근데 암탉이 달걀을 품어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질서와 생명을 주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 그분이 품어주면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 코스모스, 그리고 우리 삶이 생명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뭐를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까?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해드릴까? 우리 남편을 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지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이 그 피조물에게 모두가 나타나서 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네. 와,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 보라자면 맨날 그러지? 나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네. 그죠? 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말해주세요. 어떠신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하도록. 와, 당신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멋지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멋지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라고 만드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 예, 만물에게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도록.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다. 내 손을 보면서 이게 움직이네.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감탄하도록. 와, 여러분,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맨 처음에 로봇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신문에 나오고 막 뭐예요, TV에서 막 방영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였다고. 맨 처음에 와, 인간이 만든 로봇가 손을 움직였네요 하면서, 이제는 막 또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 대단해, 어떻게 만들었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손만 움직여요? 그런 거를 또 만들어 버리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그 능력과 신성이요 사람과 만물에 보이도록.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 창조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은하수와 수많은 별들과 이 많은 어떤 이 세상의 새소리들과 물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누가 만들었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제 목소리도 좋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목소리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아, 내가 목소리가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목소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요, 이것 때문에 천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angels.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세상 만드시는 거 보고 와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감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며 감탄하고, 서로 나를 보며 감탄하고, 세상을 보며 감탄하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선하다, 너무 아름답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게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께서 색깔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까. 예. 우리의 얼굴에, 코에, 끝에 뾰족한 거, 또 귀의 모습을 이렇게 조금 더 밉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쁘게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의 디테일한 것들, 맨 마지막 정교하게 이 멋지게 만드는 마지막 작품, 마지막 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 그거를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해도 좋겠어요. 그죠? 난 참 자비로운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노하기 좀 더디했으면, 슬로우 앵거, 아우 제발 좀 노하기 좀 더디했으면 좋겠어. 항상 너무 빨로. 또 이 인자와 진실, 불쌍한 마음, 나 이거 하나만 좀 닮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래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죄와 과실은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게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그리한 거를 미워하고 죄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에요. 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요 영화롭고 존귀하게, glory and honor, 그걸로 크라운, 관을 씌운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우리 남편께서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와이프와 함께 얼마나 그럼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면 서로 가정에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이렇게 변한 거죠?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거꾸로의 세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서 약속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절대로 먹지 마. 이거 하나만 지켜. 모든 거 다 해도 돼. freely. 모든 거 다 해.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이거 하나만 지키자.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법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많은 때가 좋은 사회예요? 법이 있어야만 겨우겨우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 아니겠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법 하나만 만든 거예요. 그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마. 그러면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과 감사와 와, 하나님 대단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하나였어요. 그거는 너하고 나와의 무언의 약속이다.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왜요? 마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귀와 언약을 어떻게 맺었어요? 너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 법이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법조문을 만들어 놨습니까? 1번 우리 가족은 몇 시에 일어난다. 2번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한다. 3번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집 없죠? 그래도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님과의 관계, 또 이러한 그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써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친할수록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남편에게 모욕을 주거나 자녀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 선을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넘었다고 해보세요. 자녀들이 넘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약속 깨지는 거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상처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의 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 이거만 지켜.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그 하나의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나머지 것들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도들끼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거 깨지지 않도록. 그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는데 헌법의 한 조항을요 바꿔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헌법의 한 조항이 바뀌어지면 그 나머지의 법률과 규칙과 조례 이런 거 다 바꿔야 됩니다. 엄청나게 바꿔야 돼요. 한마디 바뀌면. 작년에 이전 정부에서 자유를 빼려고 막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거 하나 빠지는 게 별거 아니다 싶지만요, 그거 하나 빠지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자유를 빼버리면은 나머지 모든 엄청난 것이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요 다 바뀌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 하나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목에 이렇게 그 단추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요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밑에다 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단추는요, 그 다음 단추 다 틀어집니다. 완전히 삐그덕거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잘못 깨어지거나 잘못 삐그덕거리면 여러분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선을 넘어버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약속을 깨면서 이 세상에 발생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래서 성령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가정에서 연애할 때 부부간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단추를 잘못 끼면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될 가능성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범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원래는 그 전에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하여 먼저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더 중요한, 앞으로 더 얘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자연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코스모스 아름다운 환경이었고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이 깨지니까 뭐도 깨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추를 다음 번으로 달아야 되듯이. 이 세상에요, 아름다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으니까 뭐가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겁니다. 이코노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땅이 소산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요. 돈이.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냥 조금만 어떻게 해도 다 열매 먹고 다 필요한 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척박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요, 이 혼돈과 부조화와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요, 환경도 또 아까 말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어떻다는 거예요? 땅이 살기 힘들어졌어요. 이 세상의 자연환경이. 우리 이 세상의 자연환경에서 극복하고 넘어가려면 할 거 많습니다.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먹는 거예요. 또 짐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너희를 무서워해.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잔인해집니다. 여자들 그렇죠? 예, 제가 늘 쓰던 용어가, 바퀴를 보면은 남자들은 그냥 꾹 누르면 되는데 여자는 아주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비비고 막,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어요. 예, 아! 하면서 별거를 다 던져. 그래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려야지 속이 돼. 남자들은 왜 그래? 잡기도 하고 그냥 꾹 누르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예, 두려우면 폭발을 하게 만들어요. 두려우면 잔인해져요. 짐승이요,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사람은 짐승을 두려워하죠. 잔인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잔인해지죠. 잔인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가 어겨짐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가정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애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면서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패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배구조로 바뀌어버려요. 누군가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지배 아래에서
지배를 받으면서도 뭐 해요? 원한대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죄악의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땅이 누구나 겪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가정 안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멀쩡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났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 안에서 코스모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위로받고 살아야 되고, 위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데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잔인해지는 거죠.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인간의 내면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 너는 왜 그랬느냐? 뱀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는 말 안 해, 절대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남 탓하는 거죠. 삐뚤어진 마음이죠, 이런 것이.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내면이요, 삐뚤어졌어요. 거기에다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전에는요, 영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살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영원히 못 살죠? 사람이 살 때 왜 죽냐면요, 태어나서 살고 생노 늙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생노병사. 다 뭘로 죽어요? 죽음 전에는 뭐로 죽어요? 병으로 죽는데요. 근데 이 병이, 여기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요, 너 죽는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 병이 두 가지 병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병.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 많습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요, 공황장애로 괴로움을 당하고요, 절망과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 상처받으니까. 딱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움으로, 분노로, 절망으로, 나를 감싸기 위해서 우울증으로, 폭력으로 막 이거를 막 이거 어떻게든지 이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처받고 안 나으면 이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어요. 계속 피를 흘려요. 이게 안 나아요, 평생도록.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사람은 어땠어요? 상처 받게요, 안 받게요? 상처 안 받죠. 막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상처 받습니까? 애기들이 그러면 어우 귀여워, 이것도 귀엽대. 그런데 다 큰 아이가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인간은요,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내 안에 쉽게 상처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런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두 번째로는 몸이 깨져버려요. 여기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다 병으로 죽잖아요. 마음의 병도 사람을 죽이지만 몸의 병은 어떻습니까? 몸의 병도요, 폐암, 무슨 암, 뭐 뇌가 어떻게 되고, 심장이 어떻게 되고, 뭐 혈액이 어떻게 되고, 뼈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질병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또 분노, 미움, 누구 때문, 절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악을 쓰면서 또 죄를 짓고, 이런 인간의 마음이 다 깨져버리고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처음과는 너무나 다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처음과는 너무나 다른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시겠어요? 이런 세상에 대하여 탄식을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닌데 이 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우리가 다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뿐만 아니라요, 사람이 마음이 언제부터 악하냐? 여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쵸? 우리 시원이 어렸을 때부터 고집 세고, 하준이 어디 갔죠? 하준이 만만치 않고, 안나 어디 갔어요? 안나도 똑같고, 나도 그랬고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해요. 그렇죠. 애들 딱 눈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속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영적 타락이 여기서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타락.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먼저 첫 번째 뭐죠? 세상이, 환경이 파괴됐어요. 두 번째, 인간의 내면이 파괴되었어요. 세 번째, 영이 파괴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범죄한 뒤에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기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면서 누가 기준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준이죠. 우리 서로 얘기해가지고, 엄마는 아빠와 아빠는 엄마와 자녀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자. 다 같이 동의하고 이 민주적으로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다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고집 쓰고 막 앙탈 부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만 너 필요 없어. 나만. 이런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생각하노라?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다 하나님들이. 다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최고여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이 맞다고 우기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내가 맞다고 하니까 싸우죠. 이 사람들이요, 뭐 하고 싶어요? 다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 내가 영원히 안 죽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 70에도 범죄하고 80에도 범죄하는데, 어렸을 때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누가 더 교묘하고 더 간악합니까? 누가 더 악랄하게 죄를 짓습니까? 만약에요, 나이가 막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몸이 너무 건강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교묘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라도 하죠. 100살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더 교묘하고 간사해지겠어. 그런데 200살을 살았어, 이 사람이. 그럼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이야. 다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너 틀렸어. 다 틀렸어.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문제 생겼는데, 그런데 200살을 살아요. 이 사람이 300살을 사네. 500살을 살고 1000살을 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마 거의 마귀 B급 정도 될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며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죽지도 않죠.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년, 30년 살아도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범죄하는데 200년, 300년, 500년 내가 영원히 살겠다. 내 마음껏대로. 여러분, 오늘날 그러죠. 의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삽니다. 옛날에 50, 60이면은 환갑. 근데 지금은요, 80, 90, 100도 넘어가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80세 할아버지가 벌써 쇠고랑 찼어요. 문제가 있어서. AI라는 기술이 발전하고요, 인간의 영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전쟁과 두려움과 악과 죄와 공포 계속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세계에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 지금 백신 가지고 돈 번 사람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사람들 속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강제로 그거를 맞추고 왜 자유를 안 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았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얼마나 사악해요. 그런 사람들이 돈 모아서 뭐 하죠? 이 세상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온갖 이상 저상 전쟁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종교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돼요? 666 체제로 경제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666을 안 받으면 다 죽이는 법이 생긴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 아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더 안 죽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까봐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냅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영생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일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진 언약이 회복돼야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졌던 아담을 통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씩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 말하고요. 그가 거짓말쟁이고 너희도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영적 타락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뭐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꽉 묶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 임금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온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면요 안 받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영적인 거는 완전히 소경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혼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아까 우리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요 아름다움 다 깨지고 조화가 다 깨지고 질서 다 깨지고 혼돈하고 죄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 자신부터 아름답게 다시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믿음이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마음의 기능에서 감정 기능이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 감정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기뻐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감정 기능이 사라진 사람 있죠. 불쌍한 거를 봐도 불쌍할 줄 모르고, 정말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워할 줄 모르고, 감정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기능이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못 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정신박약이 되고 정신미약이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몸은 컸는데 정신연령은 아직은 어려서, 이게 뭐예요? 그 기능이 마비되거나 무너지면 의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를 하고 싶은, 왜 못해 그런 거를, 근데 안 돼. 그 기능이 파괴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눈 있잖아요. 눈의 기능이 파괴되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언약이 깨지면서 뭐가 사라졌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누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난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뭐가 사라졌습니까?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기능이 마비돼 버려.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언약이 다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살려야 돼요. 누가요? 그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메시지는요, 이거 너무 길어서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도대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과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왜 세상은 여전히 죄의 책망을 받는데 그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오는지, 우린 다음 주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성령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가장 성령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 거는 다시 renew, beautiful, 아름답게 하시는 분.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쵸? 믿음이 파괴됐습니까? 하나님 보는 눈이 파괴됐는데 어떻게 내가 고쳐요? 도와주세요. 나는 믿음이 파괴되어서 죄만 짓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파괴돼 버린 나의 믿음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파괴된 내 생명, 절망과 두려움과 원수 갚는 것만 생각하고 용서와 사랑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상처받기 쉽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이 생명,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의 피만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책망받을 사람입니까? 남 탓하면서 절망과 상처받았다고 하며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미움과 원망을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들, 믿음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옳은지 혼돈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과 주님의 희생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시사 상처가 낫게 하여 주시고 삐뚤어지고 모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교회가, 이 땅이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영원한 책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며 탄식하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샘솟 듯한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물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사 죽어있는 땅과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여 참으로 갈라져 버렸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